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저께 사사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제사의식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18장 말씀인데 18장 말씀은 17장과 좀 이렇게 세트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7장에 나왔던 인물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면 17장 말씀은 한 개인, 한 가정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18장 말씀은 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좀 더 확장하여 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단 지파의 범죄는 상당히 공동체적인 것이었고 상당히 그 악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단지파를 좀 살펴보면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 이미 땅 분배를 받았던 지파입니다. 하지만 땅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인들에게 그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제로 땅을 분배받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지파의 유일한 소원은 뭐냐면 땅 갖기입니다. 단지파의 유일한 소원은 어딘가에 자기들이 거처할 땅을 갖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욕심으로부터 오늘 단지파의 범죄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단지파의 이제 범죄, 죄악들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어제 이제 17장 말씀에 나왔던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은 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레위 사람이 그 집에 머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레위 사람이 이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데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레위 사람이 이렇게 답하는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미가의 가정 제사장인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구하러 가는 중인데 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고 어찌 보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왜 단 지파가, 왜 정탐꾼들이 레위 사람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는가,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사 직무를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직무를 맡아봅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어디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한 가정에 마치 사설 개인 제사장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파의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제사를 단지파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꾸짖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자기들도 그곳에 동참하여 그와 같이 잘못 드리고 있는 제사, 잘못 드리고 있는 예배를 자기들의 방향에 맞게 또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단지파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부분은 싹 빠졌습니다. 법도 빠졌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 못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은 다 빠졌고, 뭐만 남아있냐면 나를 위한 것, 기복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잘 될까?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그 예배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혹시나 단지파의 예배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용하는 순간 심지어 예배조차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단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배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고, 우리가 매번 드리고,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드리는 이 예배가 혹시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의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탐 도중에 거주하기에 적합한 땅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땅 이름이 라이스 땅입니다. 라이스를 발견한 정탐꾼들은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이내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대동하여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동합니다. 근데 이 정탐꾼 5명이 정탐하던 중간에 거주하던, 유숙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난 겁니다. 거기에 갔더니 뭐가 있었냐 하면 은우상과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과 또 생각할 때 거기에 레위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을 대동하여 그 미가라는 사람 앞에 집에 와 무력으로 시위를 하며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 나옵니다. 은신상, 에봇, 드라빔,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뿐만 아니라 미가의 가정 제사장이었던 그 레위 사람을 자신 지파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번에 좀 격상시킨 거죠.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다면 이제 내가 너를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할게 올래? 라고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동의도 얻지 않고 그 사람을 데려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에봇, 신당, 드라빔, 우상, 또 레위인이 가정 제사장이 되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잘못된 예배입니다. 어찌 보면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신령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신앙을 개인인 미가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도 갖게 되었고 심지어 한 지파, 한 종족, 단지파까지 이와 같이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요? 미가도 잘못하고 레위도 잘못하고 심지어 한 지파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을까? 이제 박윤선 목사님께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이와 같은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이와 같이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신앙 행태를 갖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전에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제 불러내시고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던 리더가 죽고 세월이 흐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다 보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아 지금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왕도 없고 말씀도 전수되지 않아 그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고 옳은 대로 예배드렸고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준일 거야. 내 생각이 조금 요러니까 이게 예배드리는 정당한 방법일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모양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좀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는 그와 같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나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부터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수하는 일을 우리는 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갓난쟁이 아이를 안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며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 아이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것을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있어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어떤 세대쯤에 흘러가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신앙생활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파의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교훈들을 얻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그와 같이 새겨진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우리 온 가족이 또 온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